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내려갈 타이밍을 놓치셔가지고 언제 내려가야 되나 두 분 다 뒤에 앉아 계시, 세 분 다 앉아 계시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자,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위해 큰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오늘 저한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성결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한 날이거든요. 제가 통합측 교단에 가서 지난해 설교를 했었고요. 올해 성결교단에 처음 왔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희랑 다른 게 별로 없네요. 이런 게 편견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길에서 만나면 다 한 형제 자매들이고 그럴 텐데 왜 그것도 이렇게 설교할 때만 합통측 교단, 통합측 교단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고요. 오늘 성결교단에 와서 또 우리 봉산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직함은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보면 대기총 부회록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일 가지고 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제가 대기총에서 주로 하는 일은 부활절 연합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오는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챙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활절 연합 예배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4년째 거기서 아이들에게 지금 팝콘과 솜사탕과 풍선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특별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고 저희가 그 대구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는 게 그래도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고 있고요. 4년 전에 저희가 모였을 때는 시민운동장에서 모였는데요. 그때도 2만 명 가량이 왔었었고, 그 다음에는 라이온스 파크에서 모였죠. 거기서도 거의 꽉 차게 예배를 드렸고, 작년에 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예배 드리고, 올해도 대구 스타디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전국 1등을 좀 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래서 올해는 한 3만 명만 모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능하면 팝콘을 더 열심히 튀기고 풍선도 더 열심히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사실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오셔서 저희 교회는 오후예배 빼고 오후예배 그날은 드리지 않고요. 그날 이제 저희가 스타디움 가서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10여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 자체가 추억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봉산교회에서도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그 트랙 옆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막이 쳐져 있고 거기서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오시면 같이 이제 팝콘 드시고 솜사탕 같이 드시고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좀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부활절 예배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와가지고 아이들이 좀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연합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예, 꼭 와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유명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사복음에 다 있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게 다른 기적들은 사복음서에 다 있지는 않아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정도고요. 기적 가운데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것만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정말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칠 때마다 부르는 폐회송이 있는데요. 그 폐회송이 우리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찬양의 가사가 처음에 그렇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사건이 정말로 기억에 납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 뭐든지 다 원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원리라는 게 계속 뭔가 반복되는 데는 원리가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잖아요.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되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마다 뭔가 반복되는 일 속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원리가 있는 거지, 갑자기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누가 힘도 안 줬는데 밑에서 위로 붕붕 떠다니면 이게 기적이다 싶을 겁니다. 분명히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일상적인 원리들 속에서는 항상 그런 법칙을 찾아내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또 쉽게 그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원리 속에서요, 사실 이 자연이 흘러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면 늙게 마련이고 죽게 마련이고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공식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저는 공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부산대학교 공대 출신이에요. 부산대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공식이 없고 정리가 잘 안 되면 별로 마음에 잘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깔끔하게 정리되고 공식이 만들어지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돼야 제 직성에 맞지, 뭔가 이렇게 장황하면 저는 별로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3 때 일인데요. 고3 때 제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과학을 4과목을 배웠거든요. 물리를 배웠고요. 생물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배웠고요. 화학을 배웠습니다. 그 4과목을 다 해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제가 3과목은 항상 해결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공부 좀 열심히 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생물, 지구과 화학은 해결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물리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딱 들어오자마자 안 되겠다.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물리는 포기하고 시험을 치자. 다른 3과목에 더 집중하고 물리는 들어가서 찍자. 학력고사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그냥 날리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3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3 때 물리 선생님이 딱 첫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물리 포기한 애들 많지? 물리 포기한 애들 손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평생의 은인이에요. 야, 물리는 공식을 외우는데 30개만 외우면 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물리의 공식이요, 수백 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첫 수업에 들어와가지고는 물리는 공식 30개만 외우면 해결된다. 그 30개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게 물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 바뀌더라고요. 수백 개는 내가 못 외우겠지만 30개는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물리 선생님이 그 30개를 한꺼번에 안 해도 되고 이제 1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한 3, 4개월 동안에 30개 외우고 나머지는 복습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물리를 공부할 줄 몰랐던 거예요. 몰라가지고 공식이 수백 개 있다 생각하고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물리라는 게 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딱 30개만 외우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를 갔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른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은인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적에는 뭔가 원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계속 뭔가 반복되는 일에는 원리가 있는 게 틀림없고 예외적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야말로 기적이니까 이거는 원리나 공식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 속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뭔가 보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요, 하나님 혼자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심심하시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지나가는 다람쥐 가지고 갑자기 사슴 만들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데없이 기적을 낭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요,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적의 첫 번째 원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적의 첫 번째 원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관해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성경 안에 그렇지 않은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홍해를 가르는 일이 존재할까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만일 그 장소에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태평양을 가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낭비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도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들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으시고요. 분명히 이렇게 물고기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충분히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분명히 이 기적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가운데 계시는 중에 항상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저와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봉상교회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공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봉상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장소가 바로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도 생기고 믿음이 적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사실 기적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 요새 기적을 좀 보시고 계십니까? 기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기적이 쉽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적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나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원리를 좀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기적이 정말로 일상으로 일어나는 그건 정말로 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 부류의 사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 종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부장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군대 조직 속에 있어서 봐서 아는데 군대는 말만 해도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고 여기서만 말씀하셔도 땡큐합니다. 여기서만 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교회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하고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이 대구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전 참고로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조금 더 대답을 잘하고요. 제가 서울 목동에 있어 봤는데요. 서울 목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훨씬 잘합니다. 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자,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못 만나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 대표적인 사람은 백부장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는데 내가 뒤로 가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고침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좋은 믿음이고요. 저는 우리 봉상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랍고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저는 정말 우리 봉상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요,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깜짝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놀라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장로님들도 놀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런 믿음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죽겠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주가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막을 또 아니면 아주 넓은 광야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쿠웨이트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쿠웨이트 한인교회에 한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쿠웨이트에 딱 내리자마자요, 거기는 사방이 다 사막이더라고요. 정말로 허허벌판,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찬양처럼 해가 저물어 가고 빈들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셔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이란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원리의 중요한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게 기적이지만 예수님께는 이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건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문제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쉽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결 못해도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못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허덕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물었어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빌립에게 물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벌써 마음에 답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빌립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빌립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7절입니다. 빌립의 이야기 들어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마도 이게 정확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 품삯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씩 받게 하면
요기는 하고 갈 때 그냥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빌립의 해답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또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계산서를 딱 내밉니다. 계산서가 딱 나와요. 아, 그 일을 하려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려면 1억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면 사람이 500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산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은 아마 200데나리온을 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빈들입니다. 어디 가서 그걸 사옵니까? 아무리 계산서가 정확하게 나와도요, 아무리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이 정확하게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500명이 있으면 그 일을 할 텐데, 근데 우리에게 500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만 있으면 그 일을 할 텐데 우리에게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의 기회들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요, 기적의 기회들을 날려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산은 정확하거든요. 1일 할 때 10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10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정확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은 떡과 물고기를 다 모아서 하면 아마 200데나리온에 같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셨는데도 실제로는 아무런 돈도 안 들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계산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주신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을 주신 적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입에 떠먹여 주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찬송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기회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있지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먹을 게 많으면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지금 뭔가 많이 모자라구나.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이 두 번째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기적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기적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만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계산은 정확하지만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도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자, 본문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이에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멘. 사실 안드레는 빌립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드레도 빌립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만만하지 않게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은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빌립하고요, 안드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둘 다 만만치 않게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 번째 안드레는요, 손에 뭔가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도 예수님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일하실 거거든요. 예수님 그 방법을 아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만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이게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고난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실 거고요. 뭔가 교회에서 특별 행사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여러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만이라도 좀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말씀 듣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올해도 또 하는구나, 그렇지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요번에 또 하네, 그냥 뭐 내가 빠져도 별로 표시 안 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기적은 항상 어느 쪽에 이제 있냐면요, 뭔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가져다 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안드레가 보았을 때 엄청난 믿음 가지고 그걸 가져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드레는 이거라도 되겠나 싶은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기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빌립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빌립은 계산만 하고 가져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액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다릅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져오면서, 물론 의심하지만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 가지고 항상 일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야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일하시면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를 퍼붓다가도 햇빛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번개가 번쩍번쩍하게 하다가도 맑은 날씨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그런 것들 보면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시는 것처럼 얼마 안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별것 아닌 이거 가지고 일하시는데 벌써 예수님은 대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백부장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안드레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정말로 우리 봉산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피곤한 몸을 끌고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기적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적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드리느냐, 어떤 시간을 내어놓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가 기적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불이 커지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 소년의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로 적은데 어쨌든 이게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불평을 하든 의심을 하든 안드레가 그걸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하실지를 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걸 모릅니다. 우리만 그걸 모르면서도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작게 헌신하고 작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때때로 이런 것 가지고 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면 큰 게 되잖아요. 우린 이런 기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적의 원리를 따라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일단 제일 먼저 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안드레 정도라도 어쨌든 교회에서 뭐 하자, 담임 목사님이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뭔가 미심쩍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는 한번 기도 더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쓰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봉산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남아있어서 우리 봉산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더 기적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